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찬양할 때 정말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찬양할 때 진짜 찬양만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이 시작되면 나의 모든 것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합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가 좋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여러분 다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헛된 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율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 우리의 모든 헛된 하나님 아버지 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서 우리 홍근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부활의 찬란한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머무는 4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라는 빗장을 풀고 주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지친 영혼이 참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현실이 막막할 때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였던 도마처럼 흔들던 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며 불안해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의 상처를 보여주며 믿음을 대해주셨던 주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고귀하고 생명 가득한 사랑이 우리 내면의 불안을 몰아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위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진행 중인 중동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무게가 때로는 어깨를 짓누르고 육신의 피곤함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쉼터인 이곳 늘빛교회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사역 앞에서도 지치지 않는 영육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맛있는 쑥이죠, 쑥국. 봄의 향기를 입에 한껏 넣는 그런 너무 맛있게 점심을 잘 먹었어요. 든든하게 또 맛있게 먹은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끝을 아는 자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지지난주에 이제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을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유방은 전절제 하시고 그 겨드랑이에 이제 전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전이 된 것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될지 이제 겨드랑이 쪽에는 손을 댈 수 있으면 안 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절제를 다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이제 수술이 이제 끝날 때가 돼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의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를 다 나누고 이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들아 하면서 어머니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 겨드랑이 쪽에 전이가 많이 돼서 이제 그 여러 개가 이제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거 8개를 떼고 짜잔한 거 나머지는 손을 대면 더 안 좋으니까 나머지는 손을 못 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 좀 깨끗하게 이게 안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 이제 나오셔서 회복하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의사가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말이 조금 이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겨드랑이 쪽에 큰 거 8개를 떼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자잘한 것들은 떼지 않고 냅뒀다. 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그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그 말이 조금 와전된 거죠. 와전돼서 그 겨드랑이 암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암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나머지 조직들을 이제 조직 검사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직 검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차후에 이제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남은 거 좀 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나머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온 몸에 암은 이제 발견되지 않은 상황,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고 암은 이제 됐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를 이어가면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끝을 아는 자의 지혜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채색 옷을 입은 누구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중에 요셉을 이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후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채색 옷이 있어요. 색깔 들어간 옷이죠. 채색 옷을 이제 입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다른 형들 눈에 안 차겠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에서 봤더니 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의 단, 이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서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게 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 없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꿨더니 이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부모님까지 절을 한다고? 이게 이제 기분이 많이 상했죠. 그러다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품에 있다가 형들은 양을 치러 갑니다. 양을 치러 가고 이 세겜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세겜이 좀 특별하죠. 이 세겜의 사건을 다루면은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 세겜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바라본 이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도단에서 만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자,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형제들의 손에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끝을 아는 자들의 지혜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까요? 끝은 알아요. 목사님, 그 끝이 미래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그 끝으로 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정되어 있는 끝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골, 여러분의 엔드, the en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요. 죽었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끝임을 아십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골이에요. 골. 그 골은 그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그건 못 바꾼다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건 못 바꾼다고요. 그 누구도. 사망도 못 바꿉니다. 천사들도 못 바꿔요. 그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가는 방식들, 그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 끝을 봤어요. 그 끝이 어때요? 형들이 자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모님까지 절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꿈은 누구에 대한 꿈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우리가 아는 그 끝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결정의 끝에 우리가 가는 방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떠느냐? 더럽고 추잡하느냐? 남을 짓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름다우냐는 거죠. 각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선할 것을 말해요. 그 선은 칼로스로 아름다움을 말해요. 아름다움. 너희의 방식이 어떠냐?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 뭘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랬어?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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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그러다 하루가 지나가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힘들어져요.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뭐라고요? 아름답게 행동해. 아름답게 행동해. 무슨 말인가요? 애가 저지를 했어. 그 아름다운 일이니? 아름답게 했니? 아름답게 둬야지. 이거 아름답게 해로 가르쳐야지. 하지마로 가르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름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을 내요.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게, 예쁘게 말해. 아름답게 말해. 예쁘게 먹어. 아름답게 먹어.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그 끝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갈지를 몰랐어요. 요셉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인생대로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의 인생대로 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 방식에 이제 형들을 찾아갔어요. 아, 형! 하고 막 갔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큰형이 말리는 거예요.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지들끼리 먹다가 상인이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을 보고 불러서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 처박히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팔려간 그곳이 어디?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이 왕의 친위대장, 이 장군이죠. 장군님 집에 이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재반 총무를 맡게 돼요. 오자마자 총무를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그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한 것 같잖아요. 이제 총무가 됐어요.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처박힌다고요. 그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우리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는 그 길을 가서 감옥에 처박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이 노예로 팔렸고 감옥으로 가고 그걸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가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어를, 애굽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고요. 그러니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 했을까요? 국영수를 열심히 한 거예요. 국영수. 애굽어를 열심히 배워서 애굽말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뭘 합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서 세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디발이 그를 뭘로 삼아요? 가정 총무를 삼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디발이 먹는 음식만 관여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줘버립니다. 그때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실긋실긋하며, 이게 히브리어로 아프거든. 아프 눈짓하는 거죠. 아프 하는 거예요. 나랑 자자는 거예요. 나랑 오늘 하룻밤 같이 지내자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내게 다 맡기셨지만, 주인이 나에게 다 맡기셨지만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다?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쫄라대. 그러니 같이 있지도 않아. 그래도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이를 보는데 또 와서 아파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옷을 잡아요. 그 옷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입은 옷으로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옷은 아십니까? 위에는 없어요. 밑에 한 개 있어요. 한 개. 밑에 하나 있어요. 밑에 하나. 겉옷이라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는 위에 옷을 안 입어요. 남자들이.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만이 걸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옷이랑 달라요. 이제 허리춤에 이제 뭐 하나 걸치고 있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놓아버리고 나간 거예요. 무슨 바람에 나갔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나갔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그러니 그걸 증거 삼는 거죠. 지금 요셉이 뭐 하다 걸렸다? 나를 강간하려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 한 장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했다는 거 지금 경찰서 가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본 보디발이 요셉 일로 와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안 들었으면 죽였을 거예요. 감히 내 마누라를 하고 죽였겠죠. 근데 죽이진 않아요.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게 마누라 말, 이 여인의 말을 듣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안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옥에 요셉을 처박아놔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들 장관들이라고, 장관들, 이 셰프들, 최고의 셰프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섬겨라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를 믿어는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고 일이 있었다면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겨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떡 굽는 이 관원장이 하룻밤에 같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를 꼭 기억하세요 하고 했는데 까먹어 버리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목이 날아가 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왕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번역해서 발음을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손을 치는 거죠. 2년 전에 누구? 그 감옥에서 봤던 개, 감옥의 재반 총무를 하고 있던 개 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이 고개를 들고 수염을 갖고 왕 앞에 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 끝을 아니까 요셉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만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시기당해서 구덩이에 처박혀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던데 그 노예 그 집에 그 여자가 날 유혹해서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고
겨우 벗어나나 했더니 감옥으로 가버리고. 인생 참 안 풀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생 참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다고요. 형통.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닥쳐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끝을 모른다면 좌절할 거예요. 끝을 모른다면 무너질 거예요. 어머니가 암이래요. 아버지가 아프대요. 자식이 교통사고 났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면서 내 인생이 왜 자꾸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게 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괜찮았을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 또한 묵묵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뭐 어떤 위험에 닥쳐 어려움이 있어. 그거 어떡합니까? 도와주고 안 되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상속해야 돼.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아파트, 해운대에 빌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딩이 한 2채에 아파트 3채가 있다고. 그걸 자식한테 넘겨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 그런데 자녀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에 일이 봉착해. 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일일이 다 챙겨서 해결해 줍니까? 챙겨서 해결해 줍니까? 내버려 둔다고요. 왜? 얘는 앞으로 뭐 하기 때문에? 내 전재산을 내 전재산을 경영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나 보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재용을 두고 걔가 하는 앞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걔가 완전 나약해 빠진 인간으로 살게 그렇게 키우실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일이 와도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삼성의 회장으로 세울까요? 후자라고요. 후자. 여러분이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걸 다치지 않게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얘가 더 굳건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하게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걸 안다면 걔를 어떻게 키울까요? 굉장히 엄혹하게 키울 거라고요. 엄하고 고되게 혹하게 그를 키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뭘 맡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을 그냥 순탄케 채석 입고 땡각땡각 한 20년을 살다가 다 맡겨주실까요? 아니면 요셉의 삶처럼 그 구렁텅이에도 빠뜨리고 그 감옥에도 빠뜨리고 하지만 그가 건전하게 그리고 굳건히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승리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시킬까요? 감당시킨다는 거예요. 제 전공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견인차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생각해요. 견인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견인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견디고 인내한다고요. 이 견인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게 견인이에요. 이 오래 참음을 주시는데 오래 참음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참자.
이걸까요? 아니면 고난이 와도 내가 참아내는 걸 말할까요? 고난이 와도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뭘 참아요? 고난이 없는데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참지 않아요. 그건 참는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들은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져갈수록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참아요? 감옥에 가고 처박히고 구렁텅이에 팔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요셉은 참고 있다고요. 그건 요셉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있다고요.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요. 성화의 가정 중에 순탄치만 않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엄혹한 그런 환경이 있다고요. 그걸 참아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TV에 강철 부대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강철 부대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도 거기 끼워주더라고요. 해병대는 그 특수부대랑은 좀 다르거든요. 특수 목적국이긴 하지만 특수부대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해병대도 끼워줘요.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럼 그 특수부대와 걔네들을 왜 높이 평가할까요? 왜 그들을 영광스럽게 보는 걸까요? 그만큼 걔네들은 그 엄혹한 환경을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왔으니까. 참고 견디고 못 나왔으면 우리가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그냥 군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꿀빨 다 왔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해병대 나왔대. 707이래. 뭐 H 뭐 이런 거래. 뭐 어때요? 우와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왜 변호사, 판사, 의사들을 보면서 왜 와 합니까? 그만큼 걔네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 잠잘 때 걔네들 공부했다고요. 우리 먹고 놀 때 공부했다고요. 우리 춤추고 연애할 때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인을 주셨어요. 견디고 있는 오래 참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요셉처럼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팔려갈 때도 있을 거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 결과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어요. 요셉이 그 꿈을 알기에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꿈을 모르면 어땠을까요? 이대로 내가 처박히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꿈꾸고 형들이 내게 절할 거야, 그렇게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거야 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셉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얘기해요. 튼실한 송아지가 7마리가 있고 파리한 송아지가 있는데, 파리한 송아지가 튼실한 송아지를 먹어버려요. 다른 꿈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해 줍니다. 지금부터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전보다 없는 그런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없었던 그 대풍년에 7년 동안의 양식을 저축해서 대흉년의 7년 동안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해결책까지 내어주게 돼요. 그 말을 들은 파라오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인재를 얻겠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얻겠어? 하고 그에게 총리직을 맡기는 거예요. 왕 다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 아래 총리를 시켜버립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마엘의 손에, 이 미디안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리고 그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감옥으로 처박히는 그가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알고 그 결과를 아는 이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7년을 대비합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에서도 자, 아버지 집,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제를 부릅니다. 야, 어디를 그냥 앉아 죽을래? 빨리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누구 빼고? 베냐민을 빼고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요.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은잔 뺏어가고 막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모르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꿈대로 그 요셉 앞에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요셉이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가 아닌 이 자기들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내 뭐할까? 애굽의 판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날 팔았잖아. 그 팔린 자가 나야 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내가 팔았던 동생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채색옷 입고 있던 그가, 우리가 팔았던 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그 악한 방법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결정하시고 나를 다른 방법으로 오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길을 왔고 형통하게 이 길을 형통케 왔다는 거죠. 6절입니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끝을 아는 거죠. 안다고요.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그러면 애굽에 팔려서 와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의 판 형들이 나를 총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총리시킨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 형들이 팔았으니까 총리됐구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거 해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그들은 악한 깨를 내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름답지 않게 살았다고요. 아름답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하려고 했던 그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말, 우리의 엔드, 우리의 꼴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그 끝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바라봐 주세요. 일일이 다 닦아주고 그건 아기 때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했고 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목한 환경 가운데 참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견인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결과를 정해놓으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해하게 하고 우리를 그 방식들의 선한 것들을 바라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그 해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그 길만 걸어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구렁텅이로 빠져만 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날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구원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 더 아름다울까? 저게 좀 더 아름다울까? 이게 저 예쁠까? 저게 더 예쁠까? 그렇게 삶의 방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좌절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서려고 노력하며 달려가십시오. 쓰러져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뀝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우리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생명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천사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권력자들이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일하지 어딜 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현재 일은, 장래 일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없는데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것을 끊을 수 없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니, 때론 두려울 줄 모릅니다. 때론 어려울 줄 모릅니다. 때론 어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아니 그 끝을 안다면 우리는 그 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이 왜 내한테 일어나야 될 일인지 모르고 싶고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년 전 저희 큰 누나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폈는데 이 찬양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죽어가는데 숨이 넘어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바라보면 허무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바라보며 그 숨을 할닥거리며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꿈꾸며 잠드는 그 누나를 바라보면서 누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우리 마음이 평안할 거야. 항상 기쁘고 복이 될 거야. 그 영원하신 팔에 먼저 안겨 있어. 죽음도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을 나갔던 그 기억이 선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죽음도 권력자도 권세자도 천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사랑 붙들고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또한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그 찬송을 하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의 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건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예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요셉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오목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끝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주의 그 크신 팔과 그 친절한 팔에 안아주실 줄 믿나이다.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오목할지라도 녹록치 않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위로의 통하심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심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금요전대대가 금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4번 재직회가 우리 다음 주일 5월 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6일부터 우리 지혜자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품었던 그런 전도 대상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지혜자 학교를 통해서 또 전도의 장으로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우리 식당 앞에는 다 비워두고 이제 거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원사님 우리 모친상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번 동부노회 목회자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우리 5월 2일입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9시에 양산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